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좀 새겨져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작은 글씨가 나오면 여기 이제 원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에서라고 이제 연결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번역하는 분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냥 말하기를 레모르 그래가지고요.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바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같이 그러니까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가령 이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은유법을 사용해서 뭔가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부부가 살다가 아직 여자가 뭐 바람이 남는지 뭐 남편이 싫어졌는지 아니면 남자가 뭐 이 여자를 내쫓기로 뭐 폭력을 행사해서 이 여자를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아마 보낸 모양입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나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살아보니까 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고 살아보니까 힘들고 아유 그래도 전 남편이 낫네 그러고 살다가 또 다시 이제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좀 어색하니까 다시 꾸역꾸역 들어온 거예요. 기어 들어온 거죠. 와서 같이 살자고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이러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주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고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이 범죄케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신께서 직접 하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너네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 3장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들어오면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우리 계속 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학자분은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게 마침표를 찍을 때 물음표로 남기셨다라는 거죠. 문장을 끝내실 때. 받아주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갔던 고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 율법대로 법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하세요? 받아줘라. 너 내가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너네들이 지금 고멜하고 다를 게 뭐가
나가서 애를 낳고 애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아서 데리고 들어오면 전 사실 자신 없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줍니까?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받아줘야겠느냐?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어줬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니까요. 가슴이 딱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막 타는 불처럼 아프실까?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사람들 참 너무한다. 하나님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줄까? 애들이 저는 이제 애가 크지 않으니까 어리니까 그런 경험은 없지만요. 저는 이제 집을 저는 나가봐서 알거든요. 집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러고도 집에 기어 들어오냐 그러시거든요. 들어오란 얘기예요. 너 나가란 얘기예요. 그러고도 집에 기어 들어오냐 그러신 말씀은 그래도 집밖에 없지. 들어와라. 네 어디 가니? 부모 품을 떠나서 너 어디 가니?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따순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지. 그래야 고생 안 하지. 나가보니까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부모 그늘 아래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행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죄를 졌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이라는 말이 재산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벌거숭이 산이라는 말입니다. 민둥산, 나무 심겨지지 않은 민둥산을 한번 봐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번 가서 이제 얘기해라. 가서 보는데 민둥산,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이 민둥산 많겠죠. 흔히 보이는 산이 다 민둥산이겠죠. 민둥산에 보면 거기 누가 앉아 있냐면 도둑질 하려고 아라바 사람, 영어 성경에는 아랍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 원래 이 마소라 사본에 보면 그 목초지에 거주하는 유목민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란이나 이런 아랍에 계시는 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모압 족속의 후손들, 암몬 족속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많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성경 읽다가 아랍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비유되어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할 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도둑질하려고 광야의 산 민둥산에 앉아 있다가 이러면 벌써 성경 읽다가 마음이 답답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마소라 사본에는 목초지에 거주하는 유목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동 지역 아랍 사람들 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래 목초를 목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목동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지금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약탈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히브리 사람들 뭐라고 인사하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샬롬 이러고 인사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인사말이 뭘까요? 그 사람은 아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일합니다. 말레이쿰 아살람 이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아살람, 샬롬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 평화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인사를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도둑질하고 때려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 딱 마주하면 저 사람 내 거 뺏어가고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러고 나랑 평화하자, 나 싸우지 않겠다 이러고 평화의 의미로 인사를 일단 나누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유목민들이 사는 땅이 팍팍한 거예요. 사람 마주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앉아가지고 그런 도적질을 목적으로 삼는 유목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를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 지금 행음하러 달려가는 게 목초지에 앉아가지고 남의 것 빼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아라바 사람들이랑 지금 행하는 행동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 남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는 거 전혀 눈은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부연해서 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잖아요, 죄. 죄 없는 자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그걸. 근데 그걸 서슴없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 하면요. 창기가 수치를 모르듯이 그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가 안 오면 그렇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요즘 9월, 10월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면요.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고 이른 비가 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3, 4월쯤 돼서는 수확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열매가 결실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잘 내려야 그 해에 농사 잘 지어서 먹고 사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생각해야죠.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해야죠. 아, 왜 가뭄이 왔지? 파종해야 되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이 곡식이 여물어야 되는데 왜 이게 늦은 비가 안 오지? 아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셨나 보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비를 달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디로 주로 갔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죠. 비주는 풍요의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거기 있다 그러고 바알 신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찾아가서 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장녀처럼 가서 수치도 모르고 참신을 버리고 찾아가서 그런 짓들을 하고는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정말 이제 뭐 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뼈 아프게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뭐 자녀가 정말 죽게 생긴 병에 걸렸거나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정말 내가 도무지 어떤 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창기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또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소시적 내 어릴 적의 애호자십니다. 이러고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 참 모습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이러고 온다는 겁니다. 애호자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아마 이렇게 뭐 각주가 달려있는 분들은 거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점잖게 번역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 friend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의 어릴 적부터 친구십니다. 이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정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 오래전에 번역됐으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이 너희 나의 친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친밀감을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멀리 이렇게 돌아가 있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그제서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이러고 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려움 생기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2장 27절 우리 봤습니다. 우리 2장 27절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뭘 당하면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요러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밑에 가서 바위 그늘 아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사제들이 광란의 성적 타락 음행을 저지르면서 쾌락을 즐겼던 거기에 가가지고는 야 이게 진짜 신이라 그러고 우리의 기쁨을 준다 그러고 거기 가서 행음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타락의 끝자락을 맛보고 쾌락을 맛보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이러고 찾는다. 참 한심해 보이지만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평상시에 잘 될 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잘 풀릴 때에 우리 그거 누리느라고 정신 못 차렸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돈 모으면 뭐 나중에 크루즈 여행 내가 세계 일주 한번 해야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여행 실컷 다녀봐야지. 내가 돈 생기면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 있으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구절 더 보고요. 제가 이제 강호가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이제 새 번역본으로 자주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4절, 5절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잘 번역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게 좀 쉽게 풀이한 번역입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참 나쁜 사람들, 에이 몹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많은 왕들의 치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곳간마다 채워주시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런 몹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러고 막 우리가 의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나는 자유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도 물어봤다고요? 계속 물어본다고요. 조 목사, 넌 자유하냐? 너 진짜 유다 백성들 비웃을 수 있냐? 너 정말 하나님 징계의 말씀이 네 코앞에 와가지고 칼끝이 말씀의 칼끝이 네 목에 딱 놓여서 사는 길이 어디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나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주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러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고개가 떨어집니다. 고개가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사실 이 원문에는 내 욕심을 이루었니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이 본문의 문맥을 정확히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원흉이 됐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어디까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은혜예요. 헤세드예요. 근데 그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결정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자비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 아니시는 성품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에게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수 있다. 그래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죄악의 강도가 얼마나 강해졌으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를 만큼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땅에 나타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떡 한 덩이 더 달라고 고기 하나 더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숭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에 등에 맞으셔서 정말 육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몸이 흐느적거리고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 뜰의 법정에 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없이 하라. 저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 하나님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그 법정을 향해서 손가락질 치고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 그 무리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지 않고 능력 없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니까 그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빌라도 법정을 향해서 손을 쳐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능력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렇게 구원하는 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고함쳤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고함을 늘 치고 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죄악이고 뭐가 참 의고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무엇을 구할 때 내가 죄악의 끝자락에서 죄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분별도 잘 못하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 그러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 죄악의 끝자락, 그게 켜지면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구속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앞에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큰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칩니다. 세상에는 단비가 이제 그쳤고 재앙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 어려운 재앙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 목소리 높은 기도를 하나님은 안타깝게 듣고 계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술로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모두 드리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하지만 막상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이 하루만큼은, 오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드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루로 이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